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입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어제 마지막 구절이 13절이었습니다. 이 1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것이 어떤 말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14절. 이 14절을 읽을 때에 어린아이의 고통에 대한 영적인 고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까지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숙한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당하는 고통, 영적 고통이 있다는 거죠.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영적 미숙아가 당하는 고통은 바로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여기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속임수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의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되면 어린아이의 모습은 이 사람의 영향력을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면 그 충만함이 있으면 사람의 영향력, 사람의 속임수, 사람의 간소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되면 속임수를 당하고 유혹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 밀린다 이런 말 들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힘이 없어 밀릴 수도 있겠고 오늘 말씀처럼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물이 막 이런 어떤 거대한 물결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물결 속에서 같이 떠내려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되면 이런 고통이 따르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참 계속해서 요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그 거대한 흐름과 시류에 흔들리는 인생이 영적 어린아이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충만히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아는 일에, 믿는 내용과 아는 일에 그 실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고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흔들리면서 인생을 가지 않고 정말 주님의 진리와 그 뜻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인생,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길을 보고 걸어가는 인생, 그 방향이 분명한 인생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는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할지라. 범사에 이렇게 범사에 자란다, 성장한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의 그 뜻 가운데, 그분의 지식 가운데, 그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자라고 성장한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진리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의 지식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하기, 보존하기, 실천하기.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것을 하여입니다. 참된 것을 하여. 진리 말하기, 진리 보존하기, 진리 실천하기가 참된 것을 하여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사랑 안에서 해야 됩니다.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용납과 겸손과 이해와 그런 오래 참음과 이런 사랑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리의 능력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정말 우리의 삶에 잊지 않고 있어야 되는 것은 진리를 말하고 보존하고 행하되 사랑 안에서 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는 진리 말과 진리 보존과 진리 실천만이 능력 있는 그런 은혜, 능력 있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냥 막 진리만 말하고 막 진리만 그거 하고 이러면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속에 부정한 것이 가득 있는데 그것만 계속 얘기하면 정죄하는 것 같거든. 힘들거든요. 비판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인간은 모두 다 이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방어 기제가 있고 그걸 자꾸 받아들이기 싫어해요. 맞는 말도 사랑 안에서 안 하면 받아들이기 싫어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그 부패함이 바로 그거예요. 죄성이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용납함으로 이야기해 줄 때 그 진리를 사람은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된 것을 할 때에 항상 따라와야 되는 것이 사랑 안에서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와 참된 것은 균형을 갖춘 것으로 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보존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참된 것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참, 참된 성령의 열매를 실천하고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은혜의 지식들을 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할 때에 우리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주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우리는 여기서 그에게서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에
이 온몸, 몸이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 몸을 이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이 마디라는 것은 몸에 있어서 붙잡아 매는 것이 마디입니다. 마디. 결속하는 거, 접촉하는 거, 힘줄, 관절, 마디, 이런 게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붙잡아 매도록 이 뼈가 뼈에 이렇게 연결되어 그 힘줄로 붙잡아 매는 거죠. 바로 이런 연합을 의미합니다.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 도움이라는 것은 배품이에요. 공급이에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에요. 도움을 받은 도움을 혼자 안 되는 거예요. 마디가 혼자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마디는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그 연결을 통해서 서로 도움으로 몸이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몸이 지탱할 수 있도록, 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공급들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연결되고 결합돼요. 함께 연결하고 함께 연합돼요. 이것이 몸에 있어서는 인대로 결속되는 거죠. 인대로 왜 결속되어야 됩니까? 몸은 하나입니다. 하나. 몸은 같이 움직여야 돼요. 따로 움직이고 팔 따로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머리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존재하면 그 머리에서 지시하고, 그런 팔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이고 이러면서 몸이 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스스로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그냥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가 아니고, 스스로라는 이 스스로를 사용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몸이라는 것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 가운데서 그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유기적인 관계. 서로 살아있는 거죠. 서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서로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하고, 그래서 결속하고, 그래서 이 몸을 뜻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목적 가운데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것. 유기적인 몸이 되는 것이죠. 유기적인 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성장을 우리는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자각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은 지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고 마디로서의 역할하고 도움을 주고 연합하고 결합하고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자라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어떨까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도 계속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지키고 참된 것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성장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인생도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고,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도 한 사람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도와주는 사람, 연합하는 사람, 함께 그 뜻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 한 사람의 인생, 또 여러 사람의 그 공동체 인생을 성숙시키는 것처럼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몸인 교회를 이루면서 그 몸의 그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보존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충만한 성장이 나타나서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리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의 어른이 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는 분명한 방향을 보고 나아가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삶으로 담아내는 복음이 되려면 하나 되는 평화가 있어야 되고, 삶으로 담아내는 복음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고, 삶으로 담아내는 복음이 되려면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 순서가 삶으로 담아내는 복음이 되려면, 삶이 없는 복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삶을 분명히 담아내야 됩니다. 이 삶이 담아지고 삶이 있는 복음이 되려면 하나 되는 평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